농사의 농자를 보면 거기에 노래 곡자에다가 그리고 별신자를 붙여서 농자의 한문으로 쓰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별의 노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뜻에 따라 농사가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별의 노래,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농부들은 애타하면서 또 한동안을 지내곤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바라봐야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위에 역사하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이 산전에 눈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땅과 식물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제가 철원에서 경험한 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저수지가 참 말라버립니다. 논밭이 쩍쩍하나집니다. 그 물이 풍성했던 그 저수지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딱딱해지고 그러나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생명력이 돋아나면서 하나의 새싹이 올라오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삭막해지고 포악스러워집니다. 마음이 악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세상은 인심이 흉흉하다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강팍해지니까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괴팍한 다른 사람이 곁에 가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밭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먼저는 우물가에서 물을 갖다 나릅니다. 다음에는 냇가에서 물을 나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비가 왔죠. 농부들은 좋은 겁니다. 물을 대기 전에 땅을 갈기 전에 조금이라도 촉촉해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농부가 기뻐하지.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성도들은 춤추게 되고 생기가 돋아나게 되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우리가 사모하기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민감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행동이 성령님에게 거슬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내 의지가 성령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 중요한 겁니다.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고 원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공허하고 어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런 분이 나에게 오신대요.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분, 내가 인간으로서 죄된 인간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에게 오신대요. 이것처럼 대단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감격스러울 뿐이고 환영하게 되고 더 가깝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예배가 기다려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80년대 얼마나 심차게 불렀던 복음성가입니까?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부흥할 때 두 손을 들고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들어있었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데 예배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기침과 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 기침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요즘같이 박테리아가 아주 창궐하는 시대에 기침 한번 툭 하면 다 쳐다봅니다. 누구나 압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밝고 눈동자가 빛이 나고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발걸음이 힘차게 되고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으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예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귀찮아요. 이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토색한 물건과 저는 곳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 자체가 나를 만나고 싶지도 아니하고 나를 예배하고 싶지도 아니하니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물건이, 그 짐승이 눈이 멀고 때로는 도둑한 물건으로 가져오고,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시험에 드니까 이들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귀찮아지고, 그것이 바로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이 어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가운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야 예배하는데, 그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샘물과 같은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 마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가난한 성도라 하는 것은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혼자 예배드려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완악한 마음 깨져야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모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늘 투덜거리고 늘 불평합니다. 100%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거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보는 기독교인들의 덕목은 4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 3가지 덕목을 얘기했는데 이 라이놀드 니보는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죠.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든든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까 그 안에서 마음의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대상이 오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내 힘으로만 살아왔거든요. 내 노력으로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대상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나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할 줄도 몰라요. 나처럼 해봐 주장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봐 얘기할 뿐입니다. 그 입에 감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이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국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라 잃은 서름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이 빛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몸과 같다. 지체와 같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이 모든 기능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손이 눈더러 너는 필요 없다. 눈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요즘 말로 지체 장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손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왜 성도들이 서로 감사해야 할까요? 당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대 당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망하는 징조입니다. 지체 장애 아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제발 바라는데 트럼프처럼 되지 마세요. 자기만 옳다고 했잖아요.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했잖아요. 제발 트럼프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 김정은처럼 되지 마세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만 사는 거지. 백성들은 배고프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아사 상태가 되기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내 부모가 미워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안 계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요만큼이라도 감사한 게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 인간관계를 언급할 때면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라는 단어. 인간관계는 서로 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뜻을 같게 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라, 서로 문안하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때로는 판단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아요? 나도 틀린 거 있잖아.
다른 사람이 다 틀렸어요? 다른 사람도 올바른 게 있잖아요. 부분. 제가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설을 쓰는 순간에도 한 인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도중에 그 사람이 변화됐으면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핍박자야, 저 사람은 배신자야, 저 사람은 의심꾼이야, 이렇게 결정하고 끝낼 것입니까?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베드로를 품으셨어요. 바울을 품으셨어요. 도마를 품으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품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판단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확실한 말씀. 속을 묻죠. 언제나 제대로 될까? 제가 유지재단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바르게 생각할까? 그냥 지들이 다 옳대요. 그럼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악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그 고통을 다 참으셨잖아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 참으셨습니다. 모든 일 합력해서 선의 역사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죠. 반면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성령의 사람이기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외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논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속 성장의 논란.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구나. 두 번째로 논란은 1000만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000만 기독교인인데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걸 보고 놀란다. 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 정도 교인이면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 그 정도 되면 한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나? 여기에 놀란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으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딧불 빛조차 비치지 못하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육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육이 뭡니까?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고 싶으면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눕다 보면 자고 싶고, 이게 육의 속성이에요. 자꾸만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속성은 다른 거예요. 다시 발돋움하려고, 몸부림쳐나가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오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 나갈 때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새롭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대중 집회를 계획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지역 모임이었겠죠. 강사를 누구를 선정해야 되느냐 논의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무디 목사를 대체적으로 강사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마음을 모으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는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구두수선쟁이였고 볼품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저렇게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을 강사로 세운다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서서 얘기하는, 여러분 왜 무디만 얘기하는 겁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의 성령의 사람.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지고